7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또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요. 13장 12절 구약성경 283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군 생활을 해보신 남성분들이라면 연대 책임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명의 잘못 때문에 그 분대나 소대가 같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무원 조직에도 이와 같은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이고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대 책임이라는 것에 긍정적인 면을 한번 부각시켜 보자면은 나 한 사람의 잘못, 물론 이 잘못이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실수에 인한 것이 아니고 고의성 잘못에 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인의 잘못으로 공동체가 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 생각, 즉 개인과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게 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그런 영적 연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앞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악, 즉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강력한 말씀,
그 말씀으로 그들의 앞으로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러한 사안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거예요. 자,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너희 가운데서라고 여기 말하고 있죠.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성읍 안에서,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중에서 일어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요. 그들이 대중들 앞에서 사람을 선동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선동하는가? 가나안의 톡착신을 섬기자고 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자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나중에는 이것이 실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상숭배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우상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 버리고 이거 섬기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자 하고 같이 우상숭배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묘히 삶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겸하여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은요, 어느 순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더 부유하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욕과 소유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사는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고 또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든지 그것에 의해서 울고 웃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4절에 보니까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일,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사람이 백성을 유혹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자고 유혹한 것으로 그 성읍을 다 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그 유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실제로 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발견되면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혹한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읍의 생명을 다 멸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자만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는가? 공동체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 무엇을 이루어내라, 뭘 만들어내라, 뭐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물론이고요, 전체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성읍에서 시작된 우상 숭배라는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악한 영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원천에 봉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중하게 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우상의 땅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40년 동안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원래의 목적을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그 관계와 연관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와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나의 영적 수준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한 사람의 범죄와 영적인 무너짐이 교회 공동체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의 범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을 정죄하라, 교회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라,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나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마치 자기 자신의 죄처럼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안고 통회하며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믿는 분들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는 잘합니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아주 높여요. 그런데 정작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목격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을 보게 되면 권면하지요.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의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나의 책임으로 함께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개개인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죄도 쉽게 짓는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 전체가 뭔가 잘못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필터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아니 오히려 더 나쁜 모습으로 사는 개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 정도만 적당히 하겠다, 세상 속에서 희생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이다, 내 몫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핏값으로 사셔서 거룩하게 구분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체성을 붙들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은 뜻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품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범죄함을 하나님 애통해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목표하게 되는 연약함과 또 다른 사람의 범죄함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향해 지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아파하며 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분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내가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